하늘의 묵상과 기도. 오늘은 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한 번 더 오늘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소망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불순종의 결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지만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상태, 불순종의 상태를 변화시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28절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의 회복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나라를 잃고 성을 잃고 성전을 잃은 상태이지만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며 저는 후반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크게 들립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관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관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다 보니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가지 삼위일체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시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까지도 여러 번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은 같은데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물을 비유해서 설명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고체가 되면 얼음처럼, 액체가 되면 일반적인 물처럼, 그리고 기체가 되면 수증기 등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삼위일체로 설명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설명이 적절한 설명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사실 그 존재는 피조물의 지성 아래에 있는 존재하는 신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어떻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알 수 있는가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고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도록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나의 의지로, 지식으로, 이해로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새 영이 모든 율례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큰 위로와 감사를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성령께서 나를 그 길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된 것처럼 구원의 기쁨이 없는 내 주변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목적이 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혹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셔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를 일으켜 주소서. 특히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섬기는 종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복음으로 돌이켜 한국교회의 교만과 거짓 가르침과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로부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한국교회에게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